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한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점심때가 됐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와서 아침 먹었는데 뭐 점심 뭘 또 먹어? 어제도 점심 먹었는데 오늘 또 점심 먹어야 돼? 또 저녁에 돼서 어제도 저녁 먹었는데 오늘 저녁 또 먹어야 돼? 이렇게 묻는다면은 글쎄요, 뭐 한 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왜 몇 끼를 먹습니까? 또 왜 매일 먹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질문과도 똑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숨 쉬었으니까 오늘은 하루 숨 쉬지 말고 숨 안 쉬어도 되잖아?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는 것처럼, 또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복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건 안 하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건 안 하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복음에 관한 설교 본문이나 성경 구조를 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설교와 모든 말씀 속에는 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복음이요, 복음이 곧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요, 기초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복음을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 복음을 사명으로 여기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요, 또 나그네처럼 거쳐가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자도 없고 영원히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이제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만은 어떻게 기독교가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또 개신교가 태어나고 교회가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제 자리를 찾고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가진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계속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노동하면서 이 땅에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한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사명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은 바로 생명의 빚, 우리가 죽어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빚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빚진 자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지, 예배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을 세워서 내 공로로, 내 업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사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많은 계명들 중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또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면서 다메섹에서 모인 또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 가는 중에 길가에서 갑자기 환한 얼마나 강렬한 빛을 비치는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한 빛이에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기도합니다.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아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사명으로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 체험한 성도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성도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증거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종종 기차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걸을 수가 없어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며 도와달라고 하죠.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연주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역시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다가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면 이제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저 골목으로 가죠.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보이지 않게 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걸어가요. 좀 전까지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툴을 털고 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속았다. 가짜구나. 저 사람 거짓이구나.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혹시 세상 사람들 눈에 이렇게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고 말로 외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혹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삶 속에서 증거되지 않는 허공에 흩어지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는 않을지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비추는 거예요. 굳이 빛이 있다고 얘기 안 해도 빛이 되는 순간, 빛이 나는 순간, 촛불에 불을 밝히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충주 동지방 연합송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2개 있었답니다.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교회가 마주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것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하다가 거기 잘 아는 슈퍼가 가운데 있는데 아마 이분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슈퍼 주인에게 가서 물었대요. 혹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교회가 2개 있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랬더니 이 슈퍼 주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쪽 교회 가십시오. 이쪽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 저분이 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혹시 그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이쪽 교회 가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저쪽 교회 사람들은 매일 외상하고 하나도 안 갚는데 이쪽 교회 사람들은 외상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돈을 잘 갚는다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몰라.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안다는 거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여기 늘 여러분과 교제하고 다니지만은 또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뭐 이웃 사촌이든지 간에 같이 알고 지내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른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다니는지 알았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교회 다니시는군요. 뭐가 달라도 달라. 참 교회 다니는지 알았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당신이 교회 다녔어?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년 전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북의 담임 목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무개 권사님을 아냐고. 우리 게 권사님이라고. 제발 좀 나한테 꾼돈 좀 갚으라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꾼돈을 갚으래요. 내가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 근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 사람이 전화해도 안 받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하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담임 목사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꾼돈 좀 갚으라고. 제가 그냥 낯이 뜨거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돈을 꾸고 갚지도 않아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안 갚아. 모른 채 해.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무슨 교회 가냐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가겠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오히려 내가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지 않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는 복음으로 가득 찬 성도가 돼서 여러분 안에 내가 감당해야 할 복음은 바로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느끼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시험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복음 전한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실패를 만나고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명으로 일할 때 어려움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역사와 또 2000년 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보면 물론 어려움 시대가 있었어요. 박해 시대가 있었고 핍박을 당한 성도들도 있었고 고난을 겪은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만사형통, 그냥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든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상달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물론 우리가 구해야 할 거 구해야죠. 내가 필요한 거 구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내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의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그 시간에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사역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은 귀신 때문에 점을 잘 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면은 아주 백발백중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니까 바울을 통해서 벌써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그 여종에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여종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종을 통해서, 점치는 종을 통해서 돈을 받고 있던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글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기도해 주더니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더 이상 밥벌이가 안 돼. 수입이 없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아요. 성경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한두 대가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많이 쳤다. 여러분, 옷을 벗겨놓고 거기다 매를 때리니, 매를 치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많이 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온몸이 가눌 수가 없을 텐데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건물 있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로마의 감옥에 가보면요, 지하에 그냥 지하 굴을 파놨어요. 음침하고 빛도 없어요. 습하고 물이 있고 그냥 거기 흙구덩이에다 그냥 갖다 쳐는 거예요. 온몸은 지금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일입니까? 오히려 주님이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걸 막아주시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도 막아주셔야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주님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 위해서 충성했는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망한 일이 생겼습니까?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그 기적과 이적 속에서 간수를 위해서 또 세례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소문이 나면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두려움을 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상 받을 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복음 증거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상 받을 것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에 다 우리는 상 받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에 동참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교회에 와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가 진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시작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복음 사명을 가진 성도로서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